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주신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손들 위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은혜 되는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교사로 공직하던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그 험악한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제2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빛나는 인생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한 분을 소개하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그곳이 절벽일지라도 고난 뒤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 아픔만큼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누구나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이렇게 기구한 인생일 수 있나,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저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었고,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인생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감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영상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주제는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리고 광야 40년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지,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주셨던 말씀과 계명들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 살자. 어디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금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농사를 짓고 그들 가운데 풍족한 삶이 누려질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자 하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맥주절을 지킬 때, 맥주절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많을수록,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해내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주제는 여호와께 받은 복을 기억하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복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맥주감사절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6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너의 힘대로 자원하여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고 마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어요.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농사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그 주신 복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제사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이 신앙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30년, 40년 전 생각하면 참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살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여금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감사는 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너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너희가 받은 복을 기억해 보아라. 누구로부터 온 복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감사절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예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씀도 다른 번역본을 보면 복을 받은 대로 복을 받을 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만큼 내가 헤아려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또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기억해 보자.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 감사절이 되면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하고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디딤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또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힘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막 막말을 쏟아붓고 부모에 대해서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무엇을 잊었을까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형제들에 대해서 막 대하는 사람들 보면 형제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형제 때문에 얻은 힘이 무엇이고 위로가 무엇인지를 잊어먹었으니 그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막대하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가정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가 있다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만나게 해주셨고 나에게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공동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드릴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절기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맥주감사절 또는 모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화합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내 직계 가족들만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노비들도, 내 집에 요하는 나그네들조차도,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내 옆집에 사는 홀로 사는 고아들이나 여인들이나 정말 어렵고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잔치하고 함께 축제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외모가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학력이 다 다릅니다. 배운 것이 다릅니다. 가정적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지위가 다 다릅니다. 사회적 신분이 다릅니다. 출신 배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서로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함께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차별합니다. 무시합니다.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새 가족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나이가 어떻든,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들을 품어 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힘이 있는 공동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눔과 화합의 공동체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맥주절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오순절, 그러니까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날이 맥주감사절이고 시기적으로 보면 6월 정도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느냐?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았어요. 가진 사람들은 다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했어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었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소망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힘은 어디냐?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 되었고 한 마음을 이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 있는 공동체, 정말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공동체, 그래서 나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함께 한 마음으로 꾸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감사는 어쩌면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그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때가 되었다 생각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했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 군대를 그 수장, 그 물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이 솟아나게 하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지나가면서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말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적대 국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리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사,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노의 자식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설명합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 되게 하였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실 앞에 우리가 이 귀한 사실들을 결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비록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 앉을지라도,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큰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한다면 그래도 감사거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감사가 이 구원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감사하지 않게 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너희들이 만들지 않는 아름답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0절, 신명기 6장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쌓아놓은 성들을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지어놓은 집을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원주민들이 개간해 놓았던 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습니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손에 뭔가를 쥐게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적 부유함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자라고 어렵고 힘들 때 막 하나님을 찾고 그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막 감사했어요. 근데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자만과 교만이 생겼습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거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은 거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큰 거잖아.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자만하고 교만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산기도 다녔어요. 막 철야했어요. 새벽에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배가 불러요. 물질적 부유함이 생겼어요. 번영이 생겼어요. 윤택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들조차도 나는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이 감사절만 돌아오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조금 염려되거나 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감사절 예배를 들어오면서 어떤 감사로, 얼마만큼의 감사로, 또 무엇으로 감사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까? 혹시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의 마음보다는 한숨 지으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안 계실까? 그런 분들이 왜 없을까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저 개인적인 얘기 잘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자꾸 이제 덕이 되지 않고 또 자랑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오늘 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26살부터 교육전소를 시작을 했으니까 전도사 10년, 부목사 10년, 담임목사 10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30여 년의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때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참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목회의 핵심이고 가장 보람있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 때 기쁨이 없었습니다. 밀려오는 설교가 너무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쉽게 잠이 들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꼭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내색하고 드러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어렵게 신학 공부하고 목회의 길을 잘 달려왔는데 이제는 30년쯤 했으니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짐을 좀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도 사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해야 되니까 설교하게 된 것이죠. 설교해도 기쁘지 않고 설교할 힘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볼 때 내 마음도 힘든데 내 마음 하나 추스르기 어렵고 내 몸 추스르는 것이 어려운데 힘든 사람들,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설교 한 편 하는 것이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것이 한 3,000번 되는 것 같습니다. 매주일 6번, 7번씩 설교를 했으니까요. 3,000번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신앙적 성장이 보이지 않고 변화되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 알겠다. 그리고 저의 짐을 좀 벗겨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 대신에 표적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때 봄 대신방 하면서 제가 이 어깨에 이 석회건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실 축도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축도하면 팔 들기가 어려웠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면 늘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봄 대신방 하다가 부목사님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봄 대신방 끝나면 수술해야 되겠다.
5년 전에 찍었던 것보다 석회가 배 이상 커졌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팔을 잡고 이렇게 어깨를 잡고 기도하는데 어느샌가 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이 없습니다. 그때 느껴진 게 그겁니다. 내가 내 안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구나. 내 힘든 거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집중되어 있는 내 자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내 안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 내 힘든 거 생각하고, 내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우울해지고, 내 생각처럼 안 되면 실망하고 탈진하게 되고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 보게 되면서 깨달음은 뭐냐면, 내 안에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있구나, 내 안에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감사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 정말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저의 어렸을 적의 그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생각하지 못하고 가만히 잊어버리고 나에게만 집중해 있으면서 그렇게 우울해하고 그렇게 탈진되어 있는 내 모습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회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왜 네가 다 하려고 해? 목회는 내가 하는 거야. 난 열심히 맡겨진 일에만 충성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적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고 작은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미 배가 불렀구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첫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내 모습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면서 저의 마음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몸도 많이 추스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슬럼프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슬럼프를 만날 때 있습니다. 외로울 때 있습니다. 고독할 때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버거워서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나에게 많은 것을 이미 복으로 주셨고, 나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베푸셨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맥주 감사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것을 좀 멀리 좀 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앞으로 하반기의 삶이 더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7월의 첫 주를 맞으며 맥주 감사절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하여 결코 잊지 않고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해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부요해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아파하며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고 또 일어나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